1993년 8월 달에 이분이 탤런트이셨죠. 전 작가 이분이 아직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신혜 씨라는 분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기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사가 굉장히 또 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불러볼까요, 이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뭐잖아요. 예. 또 이 뒷부분에 가면 우리의 그 심령을 치게 만드는 가사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바친다 뭐 이런 가사가 있는 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굉장히 좀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쯤에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지요. 그래서 벌써 9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잘 그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이 기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또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따라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이제 52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쭉 읽고 이제 묵상하는데 문득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이 노래,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이런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 자신부터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나는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2019년도를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 목회의 1년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신혜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어쩌면 나는 2019년도 한 해를 또 짜가로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한 진지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2019년도를 보냈다면 그야말로 세상이 요지경이지 않을까.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비관적으로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호박에다가 줄 긋는 그러한 1년을 보내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저에게 시원한 수박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시원한 수박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저 호박에다가 줄 긋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만 내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어서 기도회라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또 다과도 나누고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자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인사했고요. 그리고 저를 그 당시에 만났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에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목사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위로의 인사를 받을 만한 합당한
2019년도를 보냈을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올해 이번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물음을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 주님의 음성으로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래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뭐 수없이 하는 이야기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핵심적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자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 3장 2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근데 마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을 번역할 때 라틴어로 우리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라틴어로 다 부르셨잖아요. 라틴어로 솔라피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솔라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이요.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선한 삶이나 노력이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선봉에 섰던 루터가 이어받아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새롭게 일으키며 유럽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기초가 됐던 토대가 됐던 말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루터가 믿음을 강조한 의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한 말이 솔라피데라는 말입니다. only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실런지 인정하지 않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눈으로 보면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이 오직이라는 말,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냐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만 잘 믿으라는 말을 어떻게 동의어로 쓰느냐? 교회만 빠지지 않으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교회만 잘 다니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차라리 우리가 이
only라는 말을 빼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 느낌은 이제 그런 것이죠. only 믿음, 오직 믿음, 교회만, 예배만, 기도만 이렇게 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이 솔라 피데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무로, 그 나무가 엉겅퀴인지, 다른 성경 번역본은 가시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나무로 그것이 가시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봐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어진지를 봐야지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화과나무인 거죠. 맛있는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입니다. 엉겅퀴 가시가 맺혀져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가시나무인 거죠. 엉겅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무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 왜곡을 낳는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배를 잘 드리면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해같이 빛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만, 교회만, 기도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수박이 아닌데 호박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줄을 긋는 모양새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예배만, 교회만, 기도만 내가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여기실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큰 힘에 의해서 내가 점령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큰 힘에 의해서 내가 점령당하는 것이다. 그 힘이 나를 흔들고, 그 힘이 나를 돌이키게 만들고, 그 힘이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 힘에 의해서 내가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큰 힘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흔들고, 그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내가 그 힘 앞에 결국 항복해서, 굴복해서 그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기쁨인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100% 인정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맛있고 향기 좋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양의 옷만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만 내가 좋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늘 예수님만 나와,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받은 사람들이죠. 내 능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보내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오라고 우리가 이 땅에 60년, 70년, 80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늘 피곤해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늘 피곤해한다는 거예요. 왜 피곤합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신경 쓸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나를 나타내야 되니까. 나의 잘남, 나의 성공, 나의 노력, 내가 하고 있는 거,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니까 늘 피곤해요. 신경 써야지. 잘만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왜 안 되느냐, 왜 못하느냐, 또 핀잔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니까.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여지니까.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이 안 되니까 피곤하고 짜증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우 피곤해, 힘들어,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해야 되다 보니까 늘 자존심을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요. 자존심을 붙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신경을 곤두서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꺼이 나의 자랑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피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 길이 아주 간단해요. 나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나무라면 할 것은 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이게 좋은 나무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아까 우리가 예배, 기도 이런 얘기 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라면 예배 한 10분 전쯤에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쯤에 교회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찬양으로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에 빠지지 않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세상에 나아가여 기꺼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교회 잘 다니는 성도라면 따를 건 따라야지.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증거해야 되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면 세상 근심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긍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쫙 했는데 맨날 얼굴은 찌푸려 있고 한숨 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주께 맡겨드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들인 것이죠.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는 빠지지 않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와 교회 생활과 기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집사님 가정의 딸아이가 교회 갔다 온 것을 엄마가 보고 엄마가 그 딸에게 물었어요. 너 오늘 교회 가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너에게 뭘 가르쳐줬어? 물었어요. 엄마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걸 배웠어, 선생님한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를 건너기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어. 다리를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다리 한꺼번에 건너고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버스랑 트럭이랑 관광버스를 막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홍해를 확 건넜어. 그런데 저 뒤에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폭약을 다리에다가 막 설치해가지고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다리를 꽝 무너뜨려가지고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만들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혀. 얘가 지금 뭘 배우고 온 건지, 아니 얘가 지금 어디 갔다 온 건지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응?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든 교회 학교 작은 숲에 디모데나무, 다니엘나무, 바울나무 어느 지기가 그렇게 가르치든 이러고 내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만약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엄마가 그거 믿겠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혹시? 나무는 그 열매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의 옷만 입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0년도에는 저로부터, 담임 목사로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독산동, 이 서울, 이 대한민국을,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